요한복음 4장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5주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벌써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못 드린 지가 한 달이 넘어서 그렇죠. 2월 셋째 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벌써 오래 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오래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더 우리가 거리간격이라든가 마스크를 쓰고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협조하고 협력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갈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런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새롭게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큰 제목은 주제가 그러니까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어디를 나눌까 하다가 요한복음 4장을 다시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오전과 오후에 함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것을 요한복음 4장을 시작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때로는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타남이나 현상에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섬겨내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더 우선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고 드러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감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럼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크게 무엇으로 드러나야 할까? 사랑함으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특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법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불법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다. 또 땅이 황무함도 있고 황폐함도 있습니다. 또한 기근이 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말할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징이 뭐냐 하면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변화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바로 사랑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함으로 섬겨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근데 그는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담아내는 또 하나의 그릇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더 한 발 나아가 깊이 드러나야 할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 사랑을 공유한, 사랑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수위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줄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사랑의 수위가 올라가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경험한 것 안에서 내가 품어낼 수 있는 것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품어낼 수 없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주님 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을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부어주고 보여주게 될까요? 14장 1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령한 것을 삼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까? 계시로, 아니 예언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먼저 충분히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진리로 충분하게 무장되어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이 말씀에 튼튼한 어떤 이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말씀에 실력이 있는 자, 하여간 좀 말씀에 그런 실력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깨뚫고 있다? 하여간 우리가 성경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이 이미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것이 이것이다, 이것이 이것이다, 이것이 이것이다,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깨닫는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런 계시들이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언의 영들이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마음도 품어낼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우리가 이렇게 뿜어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냐 하면 성령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랑에 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한 여인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후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만 이 여인은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갈망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을 읽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책을 보면 우리가 10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것인가를 또다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또다시 읽기 원하는 것은 그냥 계속해서 도전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마시면 해갈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갈망은 한번 읽어서 해소가 되면 안 됩니다. 한번 경험해서 해소가 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갈망하는 상태로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나가면서 이건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갈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진짜 갈망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말씀을 볼 겁니다만 첫째 이 여인에게 정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 때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여인에게 오는 것이 뭐냐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배고픔이 있었는데 갈망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어디서 예배할까요? 라고 하는 예배 장소적 문제, 방법적 문제, 순서적 문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장소적 문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히가 장소적이라는 것보다도 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이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가 맞은가요? 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강렬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천대받는 비천한 연약한 이 여인이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어떻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입니까?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이 비천한 여인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여인처럼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을 만날 때 이만한 믿음을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배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예배에 사회적 격리를 두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이런 계절에 우리 안에 어떤 목마름이 실제로 일어나야 할까? 주님,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여기서 해야 합니까? 저기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모르는 것 말고 나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 나의 관심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에게 나의 온 마음이, 나의 온 사랑이 그에게 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까? 사랑으로 빼앗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최고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가장 큰 열정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랑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무엇도 꺼트릴 수 없고, 그 무엇도 손상시킬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더 뜨거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오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에 대한 만남을 경험하고 있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3장에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3장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간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사내들이 공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가장 천대받는, 멸시받는, 또한 조롱, 또한 부정의 대상인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남자도 아닌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그 시대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수가성 여인은 가장 천대받는, 혼합되고 순수성을 이루어 버려서 유대인들이 취급도 하지 않는 부정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영향력 있는 관료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것을 나누면서 그는 최고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사내들의 공의원 71명 중에 아주 유력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수가성 여인은 변방에 있는 그것도 수가라고 하는 작은 성 안에 살고 있는 한 시골 처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영향력 있는 학자 중에 학자였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학문을 이끌어가면서 유대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가성의 이 여인은 배울 수 없었던, 그 시대에는 우리도 어떤 시대에는 여자들은 안 갔죠. 하늘천 따지도 안 했죠. 집에서 엄마나 아빠한테 배워야 됐을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정말 이 수가성 이 여인은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시대의 모든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가장 천대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한 이 여인을 소개할 때 내 남편이 몇 명이냐, 물론 나중에 이걸 제가 좀 다른 식으로 좀 해석을 할 겁니다만, 남편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처럼 가장 버림받고 천대받고 어쩌면 그렇게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갈급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한낮 오후 6시라고 말하죠. 여기 6시에라고 말하는데, 이걸 보통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반적인 게 정오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러 나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여인도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여질 때는 둘 다 어떤 것으로 보여집니까? 육적인 갈급함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갈급함. 그러나 니고데모나 이 여인의 똑같은 모습인데 그게 뭐냐 하면 육적인 갈급함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가 그런 위치에서 한밤중에, 그렇죠? 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그다음에 수가성 여인은 대낮 정오에 가장 밝을 때,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왜 한밤중에 찾아왔을까? 이 육적 영적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게 아니죠. 물을 길러 온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를 만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수가성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였는지라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냥 우연히 간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위해서?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었다? 육적, 영적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는 분인가 한번 볼까요?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먼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것을 누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하는 이 가치관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적인 갈망을 가질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달려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마가복음 10장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 높아지는 것, 으뜸이 되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의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세상의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하고 실제로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괴리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존중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나 그 안에는 무엇이 존경받는 것에 대한 토대가 되었을까요? 욕심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욕심 위에 나 존경받고 싶어, 나 높아지고 싶어, 나 번성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이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43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정체성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이제 사랑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뿜어내어야 할까? 어떻게 발산시켜야 할까? 여러분, 우리 또한 이제 죄인이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가 있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이제 세리 중에서 그 여리고 세간을 담당하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오픈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키가 작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뽕나무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오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어디를 볼까? 요한복음 10장 10절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가성녀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섬기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서 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1절에서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뭐뭐보다 많다 하는 말. 사람들은 이 말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누구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여기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쟁의식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누구의 표현일까요? 바리새인들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경건하다고 자칭 경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사물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어떤 그 일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속의 잣대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렇죠. 누가 많지, 누가 크지, 누가 성공했지, 누가 더 부유했지, 누가 더 똑똑하지, 누가 더 권세했지, 누가 더 명예가 있지, 야 누가 더 힘이 있어, 누가 더 영향력 있어, 누가 더 많이 배웠지 라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찾아보지 않을 겁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분의 무엇을 읽어내시는 분일까요? 마음을 읽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뭐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라고 말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거기에 왜 왔어요? 그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지금 함께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었다라고 했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왜 요한에게 보냈을까요? 사내들이 공의원에서 왜 보냈을까요? 아니 왜 시청 공무원들을 보내고 구청 공무원들을 보내서 교회가 예배 하나하나 왜 그 조사할까요? 똑같은 현상이 이때도 일어났는데 지금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네요. 그들은 이것을 알까요?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지나가는 말에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보낸 것이냐 하면 조사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그 사도 요한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번져가고 있고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 그들은 조사하고 또 조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이것을 보았을까요? 28절까지 그들은 샅샅이 다 보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부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찾아보진 않을 겁니다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같은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 4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그들은 다 샅샅이 뒤져 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은 이제 이 세례 요한을 보고서 이제 세례 요한이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또 누가 더 일어나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났어요. 예수보다 더 정신없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났어요.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능력과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더 막 군중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때에도 누가 그들을 함께 조사하기 위해서 그 무리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까? 그렇죠.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그들 가운데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어디를 보면 좋으냐 하면 그냥 그 자체를 읽으면 좋은데,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4장 1절 23절, 그 정도 문맥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1장 9절 10절에서 14절 21절에서 28절, 그 다음에 34절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는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을 한번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푼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빌리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세례 요한도 그들에게는 감당불능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뒤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는 세례 요한보다 더 감당불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와서 무엇 했습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대.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해. 나는 새해야 되는데 그는 흥해야 돼. 매일매일 그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자랑했어요? 내 뒤에 오실 분, 내 뒤에 오실 분. 아니, 뒤에 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매일매일 그는 내 뒤에 오실 분, 맨날 뒤에 오실 분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나는 새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할 것인데 하여간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 굉장히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굉장히 그 시대의 뉴스의 초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과 같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열심당 SNF파라든가 열심파 이 사람보다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관심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등장했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세례 요한과 또 달라. 세례 요한도 감당불능인데, 세례 요한도 신선한데, 세례 요한도 그 시대에 어떤 사람도 견딜만 하지 못했는데 그 뒤에 오셨던 예수님은 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들으면 혹하고 완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혹하고 완전 넘어가 버려요. 한번 만나기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막 땡기는 거예요. 반하는 거예요. 그 증가하는 숫자가 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예수님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을 마가복음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뒷받침하고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4장 1절을 보아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으신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하면서 더 이상 유대 지역에서 뭐하지 못하고 사역하지 못하고 이제 어디로 가기를 마음먹은 거예요? 다시 갈릴리로 가야지. 이게 배경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갑자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야, 이건 세례 요한보다 더해, 감당불능이야, 이 인간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 사내들의 공의원 중에 탑 클래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무엇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했습니까? 거듭남, 즉 중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렇죠? 거듭남. 이게 뭐냐 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거듭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거듭나는데,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실력 있는 사람답게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그가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그렇죠. 못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못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이제 이때 다시 한번 니고데모가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끝.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끝인데 배후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었어요. 열려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열려져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만나는 수가성의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가장 가난한 여인이고 비천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뭐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까? 목마름에 대한 갈망, 즉 성령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었다라고 한다면 니고데모는 무엇로 풀어줍니까? 성령으로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의 이야기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 대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는 물로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은 성령을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한 이 신생, 그래서 새롭게 거듭남에 대해서 둘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예배의 대표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내들이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대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실로에 있는 그리심산에 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이 실로에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성지순례 가면 그리심산만 가죠. 저도 그리심산 한번 갔다 왔는데 그냥 산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많은 걸 설명을 못하네요. 나중에 더 여유를 갖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세겜에 있어요. 이 세겜은 지금 어디를 갔냐 하면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삭도 우물을 파는 자였죠. 그러면 야곱 또한 무엇을 팠다라고 하는 겁니까?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겜에 가서 땅을 사는데 은 100냥을 주고 땅을 하나 삽니다. 거기서 이제 몇 년을 거주하는데, 몇 년을 거주하면서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야곱의 우물의 물을 맛본 사람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할 때 야곱의 우물의 물을 맛본 사람이에요. 우습게 보면 안 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마스크 너머로도 다 웃는 게 들려서 땀나는 건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 또한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우리 또한 우물을 파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물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 시대에는 사람의 그 생수를 공급하는 거죠. 그다음에 모든 가축의 생수를 공급하는 거였죠. 그건 오늘날 우리가 우물을 파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공급하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우물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물을 파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뭐에 관심을 갖고 있냐 하면, 야, 요한보다 많다, 이게 긴장한다는 거예요. 요한보다 하는 일이 많다, 이것에 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은 어디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유대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그가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갈릴리로 가시다가 어디를 통과하는 겁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할 때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을까요? 제자들의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었을까요?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보고 있으니까, 이거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찾아올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까지만 읽고, 왜냐하면 제가 전체 주제가 제일은 사랑이니라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을 꼭 한번 읽고 싶어서 거기까지 읽은 거예요. 물론 지금 문맥으로 우리가 29절까지 읽어야 되고 30절 같이 읽어야 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아멘. 이처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할 때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선교설례 할 때도 보통 돌아서 가는 코스가 있고 이 사마리아 세겜 땅을 통과하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통과하는 코스는 잘 잡지 않는데 하여간 저는 2번이나 가봤어요. 근데 하여간 이거 가면은 3분의 1로 줄일 수 2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이 걸려.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면 6일이 걸립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했냐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거를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어디로 가셨을까? 예수님은요, 낮은 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버림받은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 일러라. 아니, 어떻게 상종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땅을 통과하면서 내게 다가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 내가 원하는 곳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호의적인 곳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대로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오후에 마저 나누고 또 준비한 거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우리 찬양 40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던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